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행복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도 참석하고 또한 만남도 갖고 하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뭐 예전부터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또한 그분도 이제 선교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겪다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전도 현장에 많은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현주 목사는 행복하냐? 그래가지고 행복하다 그랬더니 목회자는 행복해야 된다. 목회를 해도 행복하고 모든 하나하나 속에 나의 행복을 찾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들어진다.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조용히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로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여러 가지를 찾는데요. 이제 담임이 되고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딱 서는 순간 옛날에 부교육자 때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들의 그런 말들이 그냥 지나갔던 말이었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주일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쭉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 오신 분들이 그냥 눈에 보여요. 지금도 벌써 다 눈에 들어왔어요. 중직자분 중에서 안 오신 분들이 누가 안 오시구나. 누가 빠지셨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요 그분들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둬요. 기도합니다. 전화는 제가 안 해요. 왜냐면 부담될까 봐. 제 성향이 그래서. 근데 마음에 담겨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은 제가 행복해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분들 중에 몇 분들 그리고 또한 저랑 만나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았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행복의 비밀들을 찾는 행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행복에 우리가 찾아져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너가 살면 행복해진다.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언젠가는 행복이 올 거야. 열심히 살아. 두 번째는요 나만 참으면 행복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그래 내가 참지 뭐. 나만 참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 나만 참으면 아무 탈이 없어. 그러니까 참고 또 참는 거죠. 그래 또한 행복의 기준을요 만남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학생들은 또 선생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달라지고요. 그래 또한 친구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 만남 하나를 통해서 행복이 불행으로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속된 말로 남편 보고 저 인간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의 기준을요 만남, 사람을 통해서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정말로 욕심을 내서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의 기준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한계 부딪혀요. 열심히 참는데 근데 참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병이 들어버려요.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의 행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행복을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랬던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면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바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죄, 저주,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 이것을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문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 문제들, 그리고 또 현재의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들, 바로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 안에 무엇을요? 모든 보장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믿고 누리면 어떻게 되냐? 참된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가고 계시나요? 물론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정말로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만이 나의 모든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제 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요,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 그러면, 그 예간교회 목사님은 메시지가 원색적이다고. 나 뭐가 원색적인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요거 하나 듣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듣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듣고 원색적이다, 너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요. 그랬던 메시지가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요, 오늘 듣고 또한 내일 듣고 계속 들어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비밀들을 또 내가 찾고 확인하고 힘을 얻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가족이 잘 알아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가족은 저를 알아요. 왜? 맨날 있으니까요. 말씀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오더라도 아빠 그러면은 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가 얘기해요. 뭐라고 해? 야, 아빠 지금 집중하고 있다. 들어가지 마라. 너만 손해다. 그러면 안 들어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방향 맞추는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무엇에 있느냐? 복음에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복음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신자는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통해서 나의 6일 동안의 삶이 참된 행복하고 참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요,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5가지 최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4가지의 사건이 창세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 중에 이 최대의 사건이 4가지의 사건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요, 세상에서 21세기의 최대의 사건, 딱 인터넷으로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거와는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창조 사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죠. 왜?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또한 모든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가 거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우리 가정이 저주가 이렇게 임하지? 왜 재앙이 끊임없지? 왜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오지? 사람에게는 왜 죽음이 오지? 왜 이렇게 고통이 오지?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날마다 내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디에서 오는지요.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들어온 바로 이 문제. 그것이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재앙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전 지구를요, 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다 잠그게 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사건을 비교를 해도 홍수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전 인류가 다 죽었거든요. 전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거든요. 완전히 땅에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게 며칠이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1년 가까이 물에 잠겨버려 있었어요. 거기에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 보존되어진 것이죠. 이게 최대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오늘 같이 나눌 바벨탑 내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 단순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작품이죠.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누구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9.11 테러 사건이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여러 곳에 태풍과 많은 지진과 난리 피는 거요, 폼페이가 정말로 물에 잠긴 거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요,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사람의 계획은요, 대부분 다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요, 계획을 다 세워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현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엔 정확하게 나오죠.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누구다?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놨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죠. 또 다리 하죠. 또 다른 걸 하죠. 또 다른 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자꾸 복잡해지고요, 자꾸 눌리고요,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나 우리 신자들이나 또한 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내년에 2019년도에 계획을 짜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지금도 제 노트북 한 켠에 보면은 2019년도 계획들, 방향들, 그리고 또 앞으로 전도의 방향들, 앞으로 내가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들 쭉 적어놨어요. 그게 다 이루어질까요? 거의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바꿔가셔요. 그래서 자꾸 복음의 사람은요, 자꾸 갱신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예전에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저도요, 저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제 경험, 예전에 내 지식, 예전에 내가 배웠던 것들, 예전에 내가 훈련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람의 계획은요, 11장이에요. 바벨탑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탑 세우는 계획의 주체가 바로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심되고요, 사람이 계획하고요, 사람이 그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자, 환경 뛰어넘자,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나가자.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벨탑 쌓자는 거예요. 생각하면요, 틀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제 점점 노쇠하고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졌어요.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사무엘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당신은 노쇠하였고 이제는 연로하였고 언제 하나님께 불려갈지 모르는데 백성들의 기준이 뭐죠? 사무엘의 기준인 거예요. 사무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움직이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놔두셨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의 모든 여러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세우자 뭐죠?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므롯이라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니므롯이라는 이 족속들이 이제는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성하죠?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니므롯의 뜻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탑과 성읍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다.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너가.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것 없어. 이걸요, 니므롯이요, 힘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내자. 바벨탑을 완성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이름이 후대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자. 그래서요, 벽돌 하나하나마다 역청을 바르고 그 벽돌 하나마다 자기 이름을 새긴 거예요. 왜? 후대들이 바벨탑 그 하늘 높이 쌓아지면 그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 조상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우리 조상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야, 기념하는 거죠. 명예심입니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담이에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교류하자. 그리고 또한 서로가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당신도 이런 일을 하니까 같이 이런 부분들을 교류하고 같이 힘이 필요하면 돕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명함을 딱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깔보지 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번에도요, 뉴스에 나왔죠. 경호, 바로 대통령 경호하는 한 사람이 아시죠? 술을 먹고 난동을 폈어요. 그래 난동 펴가지고 경찰이 그 경호원을 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 경호원이 뭐라니? 내가 누군지 알아? 연락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요, 내 이름을 남기려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내가 이 일을 해놨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이게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어요. 왜 자기 이름 드러내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과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흩어짐을 면하자. 절대 흩어지지 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이게 탁탁 맞아야 되는데 흩어지면 죽는다.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홍수 사건 알잖아. 홍수 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뭉치면 사는 거야. 멸치떼들이요, 큰 고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확 뭉쳐버려요.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 왔다가 더 큰 물고기인 줄 알고 지나간대잖아요. 뭉치면 사는 거야. 흩어지면 죽어.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에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바로 주체도 하나님, 사람이고요. 경배의 대상도 사람이고요. 이름을 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해결책 방법도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해. 나만이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나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요. 예배 놓치게 만들고요.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가져다 은연중에 심겨요. 영적 문제를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요. 자꾸 힘들게 만들고요. 자꾸 노력하고 그리고 참고 자꾸 뭔가를 이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걸리고요. 재앙 문제 걸리고 흑암 문제 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에 나온 그 회장. 누구죠? 예? 양진호. 예, 그 회장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야,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거 짐승이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계획.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잡히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 같은 자가,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이거가 발견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벌을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벨탑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온 땅에 충만해라.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름 내고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요. 뭔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방향 맞추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다. 능력도 줄 것이다. 힘이 필요하냐 힘도 줄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도 붙이실 것이다. 경제가 필요하냐 경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바로 이게 언약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언약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사실이라면 우리 언약 잡아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언약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떠난 삶을 산다니까요. 결국에 천국은 가겠지만 삶 자체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결국엔요, 사단에게 나의 영과 마음, 육신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탑 짓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바벨탑이 중단되고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가까운데 다르잖아요, 언어가. 민족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몽고 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요, 다른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달라요. 제주도하고 우리나라는요, 말이요, 같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충만케 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언약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갈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기에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다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다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다. 가결했어요. 종교계가요. 교단도 다 가결했어요.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신본주의예요.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저거는 우상숭배다. 난 절하지 못한다. 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할 사람은 세상에 그러면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학벌, 능력, 배경, 수준, 자격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학벌 없었죠, 아브라함은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쭉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셨어요. 왜? 이 언약 성취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십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문이 우상 만드는 배경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데라가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 가문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딱 되어져 버린다. 그런 그 사람이 더 큰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치유받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 주변에는요,
자기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상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3년 후, 10년 후, 100년 후 어떤 일이 날까요? 저는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3년 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까? 저는 항상 기도해봐요. 거기에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3년 후에 이 현장에 바뀌어질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년 후, 100년 후 제가 정말로 목회의 일을 이제 또 내려놓고 다음 주자가 예강교회에 또 목회자로 와서 전도자로 와서 또 진행을 할 때 정말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그 목회자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개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안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바로